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뭔가를 책임진다는 것, 그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임지기 싫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책임지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책임진다 하고서도 진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실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인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차마 그렇게 인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 되겠습니까?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 책임지고 있습니까?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죠.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책임지려고 말은 하지만 거칠애로 과시하려고 뭔가 얻기 위해서 잠깐 말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어렵고 눈물이 많은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는가? 책임지는 말과 진심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나라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명교회 온 성도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현재 그리고 과거,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책임지는 것으로 지향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책임을 지향해야 하냐?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책임을 하나님의 자세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보았는데 창세기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까지도 그것이 연장됩니다. 언약의 행위는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사람에게 책임져 주십니까? 아니면 책임지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지향하면서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이 버겁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고귀한 것입니다. 책임, 내가 책임져서 나를 통해 누군가 세워주고 누군가 산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하죠? 책임진다면, 하나님처럼 한다면 우리 모두는 사람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사람 살리는 것 아니라, 어떤 의사만 사람 살리는 것 아니라, 예수님 있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임진다면 사람 살립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의 상황은 안 되는데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면 그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나서 뭔가 했습니까? 오히려 나의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더 짙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의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강론의 제목처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오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의 그 말 자체가 큰 결심이고, 유다의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다의 말이 진심인 것을 알 수 있냐? 9절에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창세기 44장 33절에서 자신이 진짜 담보되어서 그곳에 남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유다가 왜 이렇게 하는가? 유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뭔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단순히 좁게는 자기 가족을 대표해서, 넓게는 자신도 다 알 수 없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언약 백성 전체를 위하여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 수도 있지만, 내가 책임지면 내가 모르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가깝게는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의 사람들이 삽니다. 멀게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성인 남자 기준으로 60만이 삽니다. 한 명이 책임지니까, 한 명이 낮아지니까, 한 명이 희생하니까 자기의 직계는 물론이고 그 민족 전체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다 입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 민족을 살린 것 아니라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살린 것 아닌가? 요셉 덕에 그 민족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요셉 원래 형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죽을 뻔하였습니다. 요셉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살렸는가? 그리고 요셉을 누가 애굽에 보냈는가? 누가 보냈을까요? 유다가 그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앞선 어떤 아들보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큰 흉년으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길이 막막할 때, 그러나 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야곱의 집에 애굽에 팔린 요셉을 제외하면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집안의 주요한 일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나마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창세기 37장 22절에 요셉을 살리려는 모습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42장 37절에서 애굽에 붙잡혀 있는 시므온을 살리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는, 르우벤은요 소극적으로 일합니다. 다른 형제에게 욕먹는 일은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자신을 담보하거나
끝까지 설득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요셉을 살리는 일에 유다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피를 묻히지 말자 합니다. 또한 43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보시면 아버지도 설득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노력에 37장 27절에 형제들은 청종합니다. 그리고 43장 14절에 아버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던 아들을 포기합니다. 유다의 책임지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희생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하니까 온 가족이 삽니다. 유다가 하는 말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의 부모의 마음이 상할 것이고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모두로부터 미움받을 수도 있는데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일에,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미움받을 용기도 내야 합니다. 선한 일인데 사람 의식하고 상황 의식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따라 우리가 해야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는 그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별, 나이, 어떠한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경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유다가 책임질 때 그 결과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과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도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십니까? 바라시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먼저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편한 길 가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가는 길, 편한 길 선택해서 간다면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보십시오. 그 편한 길, 이게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 나서서 유다와 같이 살면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그 길에 가면 그곳에 열매 있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길, 그 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 가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책임지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유다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곳은 아무리 망해라 망해라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그냥 잘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책임의 자리에서 책임은 없고 남 탓하면 거기에 아무리 풍족함이 있어도 그곳은 가난합니다. 그곳에 미래 없습니다. 집안의 장자인 루벤을 생각해 보십시오. 루벤 장자 가장
풍요한 자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유다는요, 집안의 대를 이을 수도 없는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과의 사이에서 일반적인 출산이 아님에도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나타납니다. 유다에게서 나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가깝게는 다윗,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조금 전에 역대상 5장 1절 2절을 언급했는데, 역대상 5장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49장과 연결해서 보셔도 너무나 좋은 구절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바탕으로 역대상을 보면 야곱의 물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갑니다. 유다,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 아닌데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책임의 자리로 가니까 그가 장자됩니다. 요셉이요, 유다의 장자권을 받는 것, 어쩌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어도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니까.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11번째 아들이어도 요셉에게 아버지의 너무나 큰 사랑으로 그에게 장자권이 가더라도 이것은 그 가능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유다는요, 그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받을 만한, 집안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넷째 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후사가 없는 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 안에서 자식을 낳은 아들에게 대표성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그가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없는데,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가 책임지니까 하나님 그에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은혜 주시고 그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성도 되십시오.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 지금 내가 다 할 수 없는 복 받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복 받으십시오. 넘치는 복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복 여러분이 먼저 책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복이 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담당하심으로 인류는 기적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서 있는 어디에서나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살아난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그러면서 강물이 흘러가서 그 모든 지경이 살아난다. 이런 기대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나를 통해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희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책임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욕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며 내가 내 가슴에 치고 내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누구나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능력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누구나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온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